하나님은 인간에게 사계를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악 중에도 비발디의 사계가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 인류학자들은 봄은 소위 소년기,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장년기, 또 겨울은 노년기,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 종교 아닌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이 사계 속에다 인간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윤회설이 나옵니다.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 돌아오듯이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온다. 그래, 윤회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는 사실이에요. 흙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나는 것을 먹고, 또 땅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땅이 건강하면 육체도 자연히 건강해지고, 그게 육체가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 중에 하나지만 자연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영혼의 존재다. 이게 영혼의 존재를 자연 속에다 집어넣고 사계 계절 속에다 집어넣고 보니까 자꾸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우리가 보는 잘못된 종교가 나왔고요. 또 집현전에서 세종께서는 이 사계를 봄은 이렇게 봄 보라, 뭐 여름은 열어라, 가을은 갈아엎어라, 겨울은 겨우 살아라, 이렇게 또 아름다운 그런 그 세계를 주었어요. 이제 여름이 되었는데, 성서가 말하는 여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영적 의미를 가졌는가? 이번 여름을 아주 행복하고 축복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꼭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은 첫째 성장의 계절이요, 무섭게 성장합니다. 여름에 막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은 생명체의 사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겨울과 여름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겨울과 여름을 주셨느냐? 겨울은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절이라면 여름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절이에요. 양과 질이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질적으로 아주 성장하는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적인 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양 속에서 질이 나오고 질 속에서 양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모인 곳에서 큰 것도 나오고 위대한 것도 나오고, 또 그 위대한 것 속에서 양도 많이 나오고, 질과 양이 같은 종류 얘기지 질적으로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양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겨울과 여름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양적인 성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메카브란이라는 그분에게 성장하게 대해서 책을 배웠는데, 교회가 성장 안 하면 죽는다 이게죠. 개인적으로는 전도 성장이 꼭,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 어디 가든지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개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너 혼자만 잘해갖고는 그건 너 개인이지, 개인을 뛰어넘어서 교회 자체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해외에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회를 에게 모든 것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옛날에는 어떤 교단이 소위 혼자서 모든 사회 봉사를 다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정부가 보니까 정부 혼자 도저히 이 사회 사업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한테 한번 줘봤어요. 교회하고 한번 같이 하자. 그랬더니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는 예산을 들어가지고 부정부패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세금 안 내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국가가 하는 일과 똑같아서 구제봉사하니까 세금 낼 것 없다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하시오. 그래 저희 교회도 이 성장 중에 하나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장인데 그 일이 예산을 들어서 잘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과 진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모든 사람에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너의 진보를 보여주라. 너희들의 진보를 하나님께만 보이는 게 아니요, 교인들의 진보가 목사님한테만 보인 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진보 발전하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시면서 여기서 8장 7절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정직하고 청결 4가지예요. 그러면 너 가족이 잘 의로워질 것이며 그 다음에 네가 하는 사업이나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장대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오냐면 진보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수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계속 확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장이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은 생존이에요. 성장 안 하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의 계절입니다. 성장의 계절 못지않게 부패의 계절이에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들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경에서 여름과 겨울밖에 안 주었다는 거예요. 봄도 안 주고 가을도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름을 왜 여름을 주셨으며 언제 겨울을 주신 적이 있겠나?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광야 소위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에일라까지 올라가는 그 긴 시나이 반도 사막, 시내 사막, 시내 광야 여름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체험해 보려고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한 10분만 사막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10분 이렇게 건데 진짜 오징어 같이 확 막 녹아져. 나도 체면이 소용없어. 그렇지 않아도 새카만 얼굴이라 완전히 새카만 막 헉헉거리고 못 견디고 10분도 못 걸어요. 그런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 견딜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여름을 40년 동안 훈련의 계절이 여름 계절이에요. 그런데 겨울을 어떻게 주셨는가 이 성경만 봐갖고는 몰라요. 처음에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안식년에 갔을 때 벤츠 굉장히 좋은 독일산 버스예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그때 총장님도 가시고 목사님들 많이 가고 또 장로님들 많이 가셨는데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버스를 딱 타고 한 2시간 정도 시내산 밑에까지 가는 도중에 버스가 고장나 버렸어요. 너무 더워갖고. 근데 그게 오는데 몇 시간 걸리냐? 6시, 7시 돼야도 안 와요. 온다 그런데 안 와. 중국집은 절로 가라요. 온다 안 와. 그러니까는 경험이 없어서 우리들은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말도 못하게 고생 죽도록 더위 속에서 고생하다 와서 이걸 좀 어떻게 고쳐갖고 신해산 밑에 수도원 밑에까지 갔어요. 그래갖고 밤 10시인가 도착해갖고 잠을 자라는데 식사도 뭐 준비한 것도 그때는 없고 그래가지고 자는데 담요 한 장을 주면서 덮으라 하길래 내 속으로 뭔 놈의 이렇게 더운 데서 담요가 뭔 소용이냐 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밤에 추운지, 내가 어떻게 추운지가 30년 전에 추웠던 것이 지금도 추워. 얼마나 추워. 먹지는 못했지, 정신적으로 고통은 당했지, 죽기는 한없이 춥지. 어서 새벽에 오기를. 이 사막의 기온은 대낮에는 30도, 40도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만 새벽이 되면 그 기온차가 쳐서 영하 밑으로 내려가니까 되게 추워서 그 열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 추위를 더 체감하는 거죠. 낮에 더웁다 갑자기 추우면은 굉장히 추운 것처럼 되게 추워서 담요를 다 뒤집어 써도 춥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무리 시나이 반도 햇살이 여름에 햇살이 그렇게 뜨거워도요, 그늘만 조금만 지기만 해도 그 더위를 다 이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더위를 이기도록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었어요.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데마다. 그러면 구름만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소용없고, 저녁에 잠자려고 모여서 잠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래바탕 위에는 언제든지 불기둥으로 쫙 덮었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임재의 역사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추위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추위를 딱 막아주는 불기둥으로 불로 그들을 다 막아주셨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산단 것이 뭡니까? 종산단 것이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주인 맘대로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 홍해 만나서 우리는 죽었다 했는데 홍해를 갈라주고, 반석 만나서 우리는 이제 반석에서 죽겠다 그런데 물이 나왔지. 아침 새벽이 있어내지만 만나가 내리지, 저녁에 메추가 내리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다 말이 없었어. 400년을 노예 살다 보니까 노예로 딱 절였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뻥끗하면 불평이 나와, 뻥끗하면 짜증이 나오고,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일을 안 해보고 종살이 했으니까 주인 눈에 보이도록 일하고 했지, 자유인으로 살지를 못했으니까 주인이 보면 어떡하, 400년 동안 그거 시키는만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감사라든지 감격이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 40년 여름을 지나게 했더니 그들로 하여금 밤에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낮에는 양적으로 성장하라고 겨울을 광야에서 밤낮으로 주었는데 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자기만 부패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썩어지게 만들었어. 무엇이 없어서 부패가 됐냐? 부패가 될 때는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여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첫째는 빛입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썩은 것을 다 안 썩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도마도 빛에다 내놓으면 다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빛을 비치게 되면 모든 것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소금입니다. 소금이나 빛은 다 보면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3%의 바닷물이 그 바다의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
아무리 폐수가 가고 또 뭐 더러운 물이 강물이 가도 바다의 3%가 그것을 다 짜게 생명에 만들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빛이 되고 내가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짜게, 진짜 짠맛을 보여줄 때, 기독교인의 짠맛은 사랑의 맛, 희생의 맛, 기도의 맛, 찬송의 맛, 용서의 맛, 진짜 소금 맛을 보여줄 때 열어라. 여름은 열다는 뜻이 열매도 여름이고, 또 여름을 조금 바꾸면 얼음도 되어요. 하나 빼면, 한 일자 빼면 여름이 얼음이 되기도 해요. 잠언 25장 15절. 위대한 종은 누군가 주인에게 얼음과 같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원스럽게 일할 수 있는 종은 얼음과 같은 그런 시원한 종이다. 그런데 휴식은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조금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예로 대하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휴식이 없는 거예요. 노예 보고 종 보고 쉬어라, 수고해, 이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노예는 일생 동안 일만 한 것이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궁창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의 별들을 다, 해와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에다는 고기, 이 날짐승을 채우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채우고, 여섯째 날에 짐승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제7일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면, 토요일 날 지금은 말하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사람을 엿새 만에 다 창조를 해 놓으시고 눈 딱 떴는데 하나님 뭐냐면 쉬어라이. 그게 안식일이. 이렇게 쉬고 힘을 얻어갖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엿새 동안 쭉 하고 일하고 와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식일로 와서 쉬고, 그 쉰 덕분에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엿새를 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 제가 휴식은 치료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휴식은 치료냐면, 병든 사람 그냥 쉬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쉬라는 거요. 그런데 치료가 돼요.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피곤하면요, 일단 막 피곤하면 열이 올라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취소하고 집에서 가만히 들어놓아서, 그러면 힘이 딱 돌아와. 한번 따라해요. 휴식은 치료다. 애들 힘들어하면 쉬라 그래. 유치원생이 밖에 가서 막 놀다가 와갖고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너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유치원생이 뭐라냐면, 엄마 놀았으니까 쉬어야지. 놀았으니까 나도 좀 피곤해서 쉬어야. 휴식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예들하고 하나님의 말로, 나도 쉬었다, 너도 쉬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이번 여름에 내가 대접하는 배울 몇 가지를 배워서, 우리 그 구역장 영성을 하다 보니까 미인대칭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미는 미소 짓고, 인은 인사하고, 대는 대화하고, 칭은 칭찬하고.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 대화하자. 그것이 미인대칭이에요. 한 2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미인대칭.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내 몸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고목사를 내가 휴식을 주는 거 보십시오. 첫째, 고목사 수고했다. 지난 6개월 수고 많이 했다. 너의 수고를 내가 박수 보내마. 몸도 약한 걸 가지고
네 깜냥에 한다고 잘했다. 실수도 많다. 그건 아직도 네가 하늘나라 갈 때가 멀은 거요. 배우려고 하나님께서 실수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목사 고맙다. 울고 싶을 때 네가 울지 않고 교인 눈물 보고 네가 눈물 흘려주고, 대접 받을 때 네가 안 받고, 또 지금 네가 옛날에 받았던 대접 이제는 네가 교인도 대접할 수 있게 됐으니 참 잘했다. 세 번째, 미안하다 고목사. 성질 안 좋아가지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무엇이나 처먹더니 네가 70kg 나갈 때 암병이 왔다. 미안하다. 원흉이 나다. 주인 잘못 만나 처먹느라고 고생만 했다. 내가 진짜 주인 예수님을 너한테 보냈으니 좋은 주인 만나서 살 좀 많이 빼라. 너무 빼지 마라. 보기 안 좋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탓이다. 용서해라. 네 번째, 내가 너를 대접해 줄게. 누가 너를 목사로 대접 안 하면 어쩌냐? 내가 너 목사로 대접하면 되지. 누가 네 설교 듣고 은혜 못 받으면 뭐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울고 내가 기뻐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고, 누가 전도하라게도 안 하면 어쩌냐? 내가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 너는 복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를 격려해라.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몸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잘하는 거요, 나한테도 잘해야 쓰겠더라고. 이제 내가 철이 든 거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우니까, 아이고 너무 내가 나한테 혹사시켰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는 내가 팍 쉬어보려고 생각해. 너도 좀 쉬어라. 쉬어가지고 좀 살 좀 올라가고 와라. 그래서 이놈이 겁나게 좋아해. 이 주인이 어쩌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를 알아주는. 이번 초복에요, 초복 지나가지 않습니까?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오남매를 키웠대요. 근데 오남매를 키웠는데 부모가 이제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냥 그 삼계탕이 먹고 싶었대. 어떻게 먹을까? 그런데 아이고 전화 오겠지. 5명이나 자식을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다 먹고 사는데, 근데 하다 안 오길래 한번 큰아들한테 전화해 봤더니 어린 것이 손자가 뭐냐면 삼계탕 먹으러 우리 식구들 다 거기 갔다고. 겁나게 섭섭하더래. 둘째 아들한테 전화해 거기는 보신탕 먹으러 갔대. 셋째 아들하고 또 전화해 봤더니 거기는 또 바닷장어 탕 먹으러 갔대. 아직 이렇게 갔어. 그러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겁나게 새끼들 자차사서이나 잘 키워놨더니 저것밖에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큰 손자 하나가, 막내 아들에서 나온 손자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식당에 가면 그 삼계탕 집인데 제가 온라인으로 돈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가서 식사를 하죠. 눈물이 확 나더래.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자기를,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 감격해서 5명의 자식이 다 저들까지 삼계탕 처먹으러 가버려도 손자 하나가 좀 얼마나 위로가 되어갖고 눈물이 나더라는. 그래서 나는 한술 거기다 더 떠. 아니 손자가 전화 안 하고 자식놈의 새끼들이 전화 안 하면 내버려 두어. 둘이 가서 잘 쳐잡서. 돈이 없냐? 삼계탕 집이 없냐? 자동차가 없냐? 무엇이 없냐? 그래 내가 요새 깨달았어. 네가 나를 대접해라.